예, 오늘 말씀 제목은요,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지구촌에 70억 이상 되는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예, 미국 안에 3억인가 2억 5천? 미국 안에 2억 5천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근데 땅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렇죠. 70억 인구가 셀 수가 있을까요? 근데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아직도 살 수 있는 땅이 있어요. 예. 이렇게 보면은 이 지구가 그러니까 별들을 봤을 때 지구가 작은 별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살기에는 이 별이 큰 별이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하늘에서 이렇게 촬영한 영상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바쁘게 이쪽 저쪽으로 이동하는 모습들이 보여요. 부딪히지 않고, 동선에 이렇게 부딪히지 않고, 중복되지 않고, 걸어서 다니시는 분들, 뛰어서 다니시는 분들, 또 차를 타고 그리고 걸으면서 뛰면서 막 전화를 받으면서 바쁘게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촬영된 영상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서 사람들은요, 정말 뭔가를 열심히 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뭔가를 열심히 하며 분주하게 바쁘게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지난 한 주간도 굉장히 바쁘셨죠. 예, 분주하셨죠. 무엇 때문에 근데 이렇게 열심히 또 사냐라고 물어보면 바쁜 사람 붙잡고 바빠 죽겠는데 바쁜 사람 붙잡고 무엇 때문에 열심히 이렇게 사냐라고 물어보면 이 모든 것이 딱 두 가지로 결론이 내려지더라고요. 하나는 나 자신 자기 개발, 또 하나는 나 자신에 딸려있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열심히 사는데 결론이 어떻게 내려지냐? 나 자신의 자기 개발과 나 자신에 달려있는 우리 가족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이 부모님의 헌신을 알까요? 예.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나 자신의 어떤 것에 대해서라고 물어보면 이 자신의 어떤 것을 위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대답을 잘 하지 못합니다. 도대체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달려왔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바쁘니까 누군가가 달려가니까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열심히 사니까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뭔가 뒤처지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불안함감, 초조와 이런 것 때문에 쫓아가고 달려간다는, 함께 뛴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은 뭔가를 열심히 하며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요, 열심히 사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바쁘게 사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여유 부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시간은 금인데, 예. 시간은 금이라는 것은 시간은 돈이라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열심히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답게 사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람답게 사는 것. 과거와 오늘을 비교해 볼 때 오늘날 이 사회를 보면 사회에서 지켜야 할 윤리와 도덕, 가정에서 또 지켜야 할 윤리와 도덕이 무너졌습니다. 점점 어떤 중심이 되거냐면 개인 중심이 아니라, 개인이라는 것은 좀 이게 뭔가 이렇게 멀리 있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점점 공동체에서 개인 중심이 아니라 점점 이것이 나 중심적인 사회가 되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 중심적인 사회. 지금은 있어 보이고요.
지금은 뭔가 대단해 보이고 나중심적인 사회를 살아갈 때 뭔가 좋아 보일 수 있는데 우리는 항상 젊지 않아요. 항상 청춘의 길을 가지 않아요. 우리는 언젠가는 나이가 들게 돼요.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는 또 9세대가 돼요. 근데 이렇게 나이가 들었을 때에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내가 왜 자녀들을 이렇게 놔뒀을까? 이렇게 말하면서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후회할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이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중요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내 자녀를 어떻게 살게 할 것이냐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은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자 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나와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옵션이 아니에요. 이것은 의무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 곧 그리스도인은 모든 면에 있어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답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회에서 말하는 사람답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어떤 윤리 도덕을 따라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도 따라가야 되겠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고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에요.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이 제가 생각해 봤을 때 누군가의 핍박도 고난이고 누군가에게 뭐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얻어먹고 이런 것도 고난이지만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이 바로 누군가와 상관없이 이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나 자신이 이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고난이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움을 계속 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연어가 산란기가 되면요, 민물로 회귀하게 되는데 연어는 고통을 참으며 물이 흐르는 반대 방향을 치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연어 이렇게 치고 올라가시는 영상 보셨습니까? 그 앞에 누가 기다립니까? 곰이 기다리죠. 네. 근데 곰뿐만이 아니라 잔잔한 물에도 막 튀고 올라가야잖아요. 그러면 몸에 어떻습니까? 상처가 많이 나겠죠. 우리는 세상과 함께 하고 있죠. 공존하는 세상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거스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저 천국을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당한 고난은 어떤 고난일까요? 이 고난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답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답게 살다가 받게 된 고난이다라는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가 옥에 갇히게 된 이유가 단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장차 하나님께 받게 될 지금 현재의 고난보다도 장차 하나님께 받게 될 생명의 면류관,
이제 그 때가 옵니다. 장차 하나님께 받게 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금 고난에 동참하며 당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고난은요, 그냥 바울만의 고난이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서 아이고 바울 고난 이렇게 많이 당했는데 이렇게 바울만의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장차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올 고난입니다. 마지막 말씀해 보시면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라고 말하죠. 나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이와 같은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29절 말씀에서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이 골로새서, 필리포서 다음에 골로새로 갔죠. 이 골로새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 1장 24절 말씀에, 1장 이 서론 말씀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가 당할 고난을 잘 알고 있었어요. 아, 이것이 나만의 고난이 아니구나. 아, 이것이 예수님만의 고난이 아니구나.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어떤 약속을 하시냐? 평안을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 주님은 자신에게 곧 닥칠 일들에 대해서 마가복음 10장 33절과 3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제사장과 서기관에게 넘겨주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의 예언대로 주님은 이렇게 죽으셨어요. 이렇게 자신이 당할 고난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 고난의 끝이 아니라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죽음이 죽음 이후에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에서 보면요, 종말에 일어날 그리스도인의 환난에 대해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마가복음 13장 3절에서 13절 말씀에서 보면 그러나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나와요. 주님은 요한복음 또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 3절과 13절, 3절에서 13절의 종말에 대한 이 말씀을 주시지만 두려워할 필요 없다. 요한복음 13장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것은 내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도 다 이와 같이 이길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주님은 죽음을 이기셨고 부활하셔서 십자가로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본문 27절 말씀에서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두 가지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하나는 27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라. 그리고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포인트는 협력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가 하나 되어 서로 협력하라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는 28절 말씀에서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교회 외에 대적하는 자들이 있고요. 교회 안에도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분명히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가 되면
지금은 평안할 때일 수도 있어요. 지금은 환란이 없는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때가 되면 유혹과 핍박을 받게 될 것이고 고난과 환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대적하는 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싫어하는 자들을 통해서 분명히 교회는 핍박을 당할 것이고 환란을 당할 것이고 고난을 당할 것이다. 대적하는 자들에게 교회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게 될 것인데 그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더욱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어디에요? 복음으로 담대하라. 복음을 항상 붙잡고 계시라는 말씀입니다. 이 바울사도가 언급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는 하나 되어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 되어, 그냥 협력이 아닙니다. 하나 되어 협력하셔야 돼요. 하나 되어 협력하자. 바울사도는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서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라고 권면을 하죠. 바울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만이 아니라 바울사도가 쓴 서신서가 또 있어요. 고린도전서라고.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할 때 서두에서 또 이렇게 권면을 해요. 고린도전서 1장을 보시면 1장 10절에서 형제들아, 좀 비슷한 단어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교회마다 이견이 다르기 때문에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마다 뭐라고 권면하냐면 분쟁하지 마라, 다투지 마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우리가 힘써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 되는 것은 교회를 향한 바울사도 개인의 바람이나 어떤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에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말을 하는 것은요, 지금 이것은 어느 한 개인의 권면이 아니라,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교회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도록 함께 우리가 힘쓰셔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나를 위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공동체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는 공동체예요. 공동체 안에는 많은 일들이 있죠. 작은 일도 있어요. 해결해야 될 작은 일도 있고 해결해야 될 큰 일도 있어요. 근데 어떤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공동체 안에는 뭐가 필요하죠? 팀워크가 필요해요. 어떤 한 개인이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는 꼭 팀워크가 필요해요. 팀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여러분 어떤 일도 가장 작은 일도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맨날 회의해야 돼요. 작은 일인데 오늘 회의했는데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계속 이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5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팀이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팀이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이를 위해서 많은 돈을 거기에 투자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팀회식을 하죠. 그리고 팀 워크숍을 하죠. 근데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 능력을 최대치로 발휘하기 위해서는요, 팀이 먼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떤 것보다도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팀이 하나가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협력은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혼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따로가 아닌 서로가 그리스도로 연결되어 있는 유기체적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일을 하시기 위해 부르셨는데 영혼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교회의 한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 교회의 존재 목적을 바르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회에 유익을 끼치고 교회가 사회에 유익을 끼쳐야 됩니다. 교회가 사회의 변화에 힘써야 되고요. 사회의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사회를 지도해야 되고 사회에 이런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의 목적은요, 이렇게 사회에 좋은 영향력만 끼치는 그런 사회의 일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별하여 세운 거룩한 공동체, 그리고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 세상을 영적으로 변화시켜야 하는, 그리고 구원의 방주의 역할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거룩한 이 사명을 부여받은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쓰는 교회 공동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쓰는 교회 공동체가 추구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서로 협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에 두려워하지 말고 더욱더 복음으로 담대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본문 28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이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라고 편지를 하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정해진 때가 되면, 그 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그런데 정해진 때가 되면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될 때가 와요. 여기서 세상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세상을 의미를 하는데, 주님은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장차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또한 주님은 이 일을 당했을 때, 이제 이 일을 당했을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면서 이상하거나 놀라게 여기지 마라. 또한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핍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그로 인한 핍박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7절 말씀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세상이 이제 때가 되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할 때가 오게 되는데,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자리에 적그리스도가 앉게 되는 그 때가 오는데, 밀어내는 때가 오는데, 이것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19절 말씀에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왜 미워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경우 들어보셨습니까? 너는 다 좋은데 예수 얘기만 안 했으면 좋겠어 라고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다 좋은데, 인성도 좋고 뭣도 좋은데
하고 그 예수 얘기만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 이야기. 오늘 보면 28절에서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라고 시작을 하는데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복음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항상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못살게 굴었습니다. 못살게 구른 게 아니에요.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계속 어떻게 하면 바울을 죽일 수 있을까?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 사도가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자신이 당한 일에 대해서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복음 때문에 여러 번 죽을 뻔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요,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그 자리에서 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한순간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분별하지 못해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대적자를 통해 위협과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 우리 또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세 번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움츠리 들게 되잖아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엄습하게 되냐면 두려움이라는 게 엄습하게 돼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또한 이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육체를 가진 바울 사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이 대단한 영적인 능력 가지고 있지만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지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도 안 느꼈겠습니까? 두려움을. 순간 찾아오는 두려움. 세상 가운데서 이를 당할 것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죄와 사망을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이는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이 승리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인지 이렇게 두 가지를 언급하고 난 후에 이제 이 1장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써내려가고 있어요. 본문 29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그리스도를 위함인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어서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 뒤따릅니까? 정말 이대로 살다 보면 세상 가운데서 인정받지 못하고요. 세상 가운데서 왕따를 당하고요. 이렇게 살면 정말 그리스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거짓말하지 않고 나쁜 말 하지 않고 어디 자리에 가지도 않고 이렇게 한다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점점 우리를 멀리하겠죠. 왕따시키겠죠. 우리를 괴롭히겠죠. 그리스도인들의 뒤따르는 것은 고난이 뒤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아니라 구원받는 것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고난을 받기 위해 교회를 다니고 고난을 받기 위해 믿음 생활을 한다면 굳이 고난을 당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고난을 당하면서 믿음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어느 순간 고난이 찾아왔을 때 교회 잘 다니다가 교회 편안하게 잘 다니다가 아무 어려움 없이 잘 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교회 나가는 것, 믿음을 지키는 것을 쉽게 포기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 잘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직장이 걸리네요. 주일날 직장에 나오라고 하네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세상에서도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세상에서 치열하게 사시잖아요. 근데 세상에서도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교회까지 가서 고난받으며 힘든 삶을 살 필요가 있냐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도 힘든데 그 고난을 또 교회까지 가서 받아야 돼? 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키고요, 교회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리석어서요? 단순해서요? 그것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이것을 시시하게 생각하면 그게 뭐라고, 그게 대수냐고, 그게 밥 먹여주냐고 라고 말을 하지만, 이렇게 시시하게 생각하지만 영적인 문제를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언제 이것이 밝혀지게 됩니까? 주님 오시면 이것이 밝혀지게 돼요. 바울 사도는 본문 29절 말씀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들이 아무런 고난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 교회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생각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 바로 잡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교회만, 그 빌립보 교회만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요. 골로새 교회, 고린도 교회, 지금 이 시대에 세워진 모든 교회도 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 생각을 가진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도 있어요. 언제든지 나에게 뭔가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불이익이 찾아왔을 때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그 영광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참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구원의 믿음만이 아닙니다. 고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협력하다가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복음대로 살아가다가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럼 그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 지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내가 동참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를 기억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한 주간도 살아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